말씀을 나눕니다. 양이 많이 나서 빨려야 되겠네. 7번째 인의 내용은 7번째 나팔이요 7 대접 심판을 담고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며 오는 세상을 위하여 인을 쳐서 남은 자들인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흰옷을 입은 무리를 위하여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루터기로 남겨두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지금 그 노아의 때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정하고 부정한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보관을 그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적인 행정이에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하므로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인 것이죠. 꿀같이 단 말씀으로 받아먹은 후에 석총으로 다 말씀을 석총으로 받아먹여야죠. 자신의 것이 되도록 두루마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해서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연결하는 증언을 해야 되므로 그 당시에 요한에게 열린 책을 주신 다음에 또 그것을 봉함해둬라, 기록하지 말고 봉함해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면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당세의 요한의 사역이 요한의 몫이 정해져 있고 요한이 떠나면 그 대를 이어서 또 그 말씀에 동역해야 될 제자들의 몫이 또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몫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앞에 그냥 모이게 만들어서 내가 영광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하므로 꿀같이 단 말씀으로 받아먹은 후에 자신의 것이 되도록 두루마리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해서 자기의 생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를 하나님이 정해 줄 거 아니에요. 하시도록 허락받은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사 가운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운 자들이 사실은 게 사탄의 사자들인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강대상에서 도둑질한 말씀으로 자기도 주님의 천국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한 성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 다 가로막아서 버려. 그것이 구약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부부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룹이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그룹들과 똑같은 짓을 오늘날 누가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는 그룹 천사와 세라핌, 스랍 천사들에 대한 말씀을 이미 내가 강조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해가 있어서 각자 우리에게 할당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여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남은 생애를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님이 주실
삭시,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만큼.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다 밝아지셔서 괜히 내가 아니면 나에게만 이런 말씀이 깨달아서 이런 되지도 않는 생각 절대 하시지 말기를 바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제 우리 마침 사사기 말씀을 6장에서 10장 사이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 기드온의 아버지, 기드온의 자식에서 3대 이야기가 어제 읽었는데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던 중요해요. 구약의 사사시대라고 하는 신약의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대한 예표인데 그 매 세대마다 주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종들이 있죠. 그들이 이렇게 자기 사명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대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기 세대, 다음 세대에 가서 그냥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시지 말고 경각심을 받아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항상 주님의 양머리를 맡아서 보이고 치는 사명을 임받은 교회의 장로들 중에서 악한 이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양머리를 찬탈, 강탈 해가지고 잡아먹는 자들이 교회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장로들 중에서, 은사자들, 인도자들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그 문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 우화 속에 나오는 대로 담 너머로 들어온 이제 달강도들이죠. 도적들. 이거는 이제 사사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들이 떠돌이 생활을 해요. 저희는 정착해서 저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데려보내서 거기서 목양을 하고 농사를 짓게 했는데 정착 생활을 하는 데는 그 떠돌이들 때문에 안식이 없어. 불안불안한 거예요. 죽어라고 양떼 길러 놓으면은 떠돌이들이 와서 날강도질해서 다 뺏어가 버리고 농사 죽어라고 지어놓으면 추수 때만 되면 이놈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서 다 뺏어가 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보라 그렇게 하시겠는가.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서도 인생사에서도 다 나를 깨이고 근신하고 주님 앞에 항상 은혜에 붙어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말이에요. 교회 중에 그런 강도떼들, 날강도떼들이 담nom으로 들어온 자들이 하나도 안 생기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부 타락해버린다 이거예요. 뭔가 사람 몇 명이 자기를 따르는다 싶으면 지가 뭐나 된 줄 알고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자기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지가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 더 이상은 이제 긴 얘기 않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반모섬의 형제 요한이 그 책을 받아먹었으나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팔을 불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 이제 황충군대들이죠. 이 황충군대들과 벌떼가 대비된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네,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황충군대들이 이제 짐승들인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나 장사되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살아서 그때는 부활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예언된 때와 기한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심을 받아 구름 속으로 승천하였고 그 사역을 잇는 대언의 영들이 또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 때라고 하는 한 시대를 종교로 하면 인마진 12지파가 그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새 세상을 펼쳐나가는 새 시대가 당연히 열리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자, 그러면 증인이라는 게 이제 누구 보고 증인이라고 그러냐 이걸 이제 볼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펴도록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본인의 성경 요한복음 8장 펴셔요. 예수께서 12절부터 볼 겁니다.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전에 내가 알고 지내던 형제님 중에 참빛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사역하시다가 떠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분적인 빛을 가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여전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낮과 밤이 교차하는 상태에서 내 말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사고, 이런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어둠이 다 물러간 사람이 지금 나는 다 되었다, 다 이뤘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참빛을 받아가지고 빛으로만 충만을 자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가 이래서 됐다고 그러면 그만하자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쉬어가면서 뭐 그때 창세기 강해를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베드니아 짐에 창세기 강해서가 계시된 그 근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못하도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다. 내가 참빛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네가 말하는 그 증언 자체는 참되지 못하다. 참되지 못하다라는 건 진실되지 못하다. 뭔가 거짓이 거기에 섞여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세상에 어디로 가는 것을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즉 그들은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떤 나무에 대해서 아는 채도 그 나무의 씨를 모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명칭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은 다음에 보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고 그 나무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건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셈족의 그것이 이제 문학이죠. 그들이 생활했었어요. 그 지혜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내 아버지를 너희는 모르니까 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여기 노아의 때가 육체가 됨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나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래요? 모든 육체인 세상 인간들이라는 짐승 인간들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 아무리 심판을 반복해도 도저히 이 사람들이 왜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도 않고 나같이만 살면 되고
나같지만 양심, 내 양심만 같아야 되고 잃어버리고 앉았는 거지 뭐 다. 그런데 그게 뭐냐, 모든 인간은 마음에 새긴 육체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도 벗어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은 뭔가 육체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과 생명의 법으로 영적인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제한을 받지 않는 지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육체들에게 그 신을 부어주려고 비밀스럽게 지지자들에게 재림하셨던 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왜 그런가?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보내신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아버지예요. 시예요. 그분이 사람, 나무로 나타났어요. 그 영이 오셔서 지지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함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누가 보낸 어떤 증인들의 증거가, 복음 전파가 곧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무슨 나무인가를 확증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사탄의 증인들이 되려고 하시지 말고.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항상 함께 증언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성령이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제자들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속생명파의 그 그럴듯한 논리는 뭐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이래요. 함께 산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없어진 옛사람의 육적 자아도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신 새 사람의 자아가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주님이 혼자 어디서 허공에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속생명파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의 어떤 책 몇 권 읽은 거, 특히 난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것저것에 워치만니의 그 책 몇 권 읽은 걸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책도 함부로 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은 이후로는 집회 자료는 자꾸 내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 컴퓨터, 통째로 컴퓨터 줄 거예요. 이제. 그 수밖에는 없어요. 지켜야 돼, 이게. 이제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 포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게 바벨론에서 막 내가 하던 말을 막 그들이 가서 인용해서 막 떠들어대는 걸 보고, 아차,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회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땅의 모든 생물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럼 함께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너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마지막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내가 잘려나가면 나는 죽는 거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이것은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시편 119편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 번역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시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제사장 직분을 패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에게 너희 중에 뭐 먹을 것 좀 있냐? 먹을 것을 좀 갖다 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대로 사시살아났으니까 뭐 제자들이 주는 음식 막 받아 먹었는데 제자들이 뭘 두 가지를 주님 앞에 바쳤다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 송이꿀이라는 그 꿀송이 한 조각이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구운 생선과 꿀송이를 드렸어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인자 예수께서 평상시에 오셔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제자들을 숯불에 구운 생선이 되어서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숯불에 구운 생선 조반으로 먹인 그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준 그 숯불에 구운 생선 너희가 이제는 나한테서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이에요. 제사법 바뀌었다.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법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복음의 세상 직무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잡수시는 송이꿀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손을 채운다 이제 그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숯불에 구운 생선이 되신 예수, 꿀같이 단 석총의 말씀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양손을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장사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건 계시록 17장 15절에 다시 나오는 용어죠.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이다 이렇게 다시 나오죠. 설명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힘센 천사가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먹는데 두 가지를 받아먹어야 돼요. 하나는 숯불에 구운 생선,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꿀같이 단 석청 꿀의 말씀을 먹고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골수 진액을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연합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대언의 영들인 주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두 증인은 마지막 나팔을 불다가 순교함으로
받은 사명을 완수할 것인데, 성경에서 두 증인이란 보내신 이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까 요한복음 8장 그래서 읽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분의 일을 말씀하는 거다. 이게 두 증인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는 때와 기한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그 날들은 비밀에 속한 경륜에 따라 호련히 임하는 것이니 도적같이 온다 해서 이런 날이 이방의 충만함이 언제 차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거짓 증인들이 외치던 대로 추수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우리들 중에 안양에 몇 번 왔을 때 내가 이제 그만 좀 설득을 해보려고 앞서 사정 다 달래도 말하지 않은 소리 계속 반복하게, 아이 됐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멀리하고 카페 접속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너는 카페 와서 말씀 도둑질에다가 우리 먹을 놈이 원래 알아니까 접속 무더기에 딱 막아놔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영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관심 없어. 그냥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가 되고 아니 막 이것에만 아니 머리 아파 죽겠어 아주 난. 그러니까 뭐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날이 없다는 말이냐? 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인간이 계산해서 뭐해서 하는 말은 좀 거의 부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날이다 그랬으면 그렇게 믿고 있어야지. 그럼 지가 무슨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해 하면서 그런 거 따따부터 하려고 왜 불필요한 일로 왜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거기에 몰두를 합니까? 미쳤지.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로 설정된 긴 기간에 모든 세대마다 천국 농사는 반복되고 천국 곡식은 천국 곡간으로 추수가 되어왔다. 지금까지 오늘날 이만희니 박명원이 이연래니 현순환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 얘기를 들어야 추수가 돼. 지금까지 그럼 추수꾼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럼 없었대. 이게 특징이거든. 그런데 박모승의 요한부터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매 세대마다 주의 증인들이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수행하다가 떠났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어느들 자의 수를 채워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의 세대에는 이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보내서 그 수를 또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누구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니까 그 사람한테 가야 된다. 이 말이 돼요? 나는 어제 한동안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조금씩 양육해오던 어떤 형제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증거하는 말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구원파 계열에서 나온 어떤 분 거기 이렇게 소개해주고요. 우리 지체들도 타고 들어가 보라고 내가 이거 올려놨어요. 공개해놨어요. 다 들어가 보세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함정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의 수준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시간을 더 좀 지내다가 주님의 어떤 은혜가 있으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도.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하나가 돼서 동역을 하게 될지 끝내 거기를 갈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떤 양은 어떤 목자에게 붙이는 걸 하나님이 뜨신 건데
그때 사람 막 끌어오려고는 하질 않아요. 잘했다고 그럼 그렇게 가라고 계속 그러고 바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분의 종들과 맺은 언약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난 사실은 이스라엘 왕국과 인류의 역사요, 신약시대의 교회사와 인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그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때를 따라서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 때와 기한에 그때에 맞는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이 있어요. 복음과 같이 결국은 역사상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은 이미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임을 예언하셨으며 한 시대의 종결기에 나팔 잡은 추수꾼으로 위임을 받은 증인들은 뱀의 동물을 마시고 큰 강 유브라데의 하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들 가운데 방주로 예표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자들을 심판의 홍수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적으로 경험을 시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분배의 일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형제한테만 와야 홍수물에서 건져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온 지구상에 남을 자들이 있고 추수할 자들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어제 그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막 큰 일을 행하게 해놓아버리면은 자기 이름을 후대에 유전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죽으면 내 이름 다 잊어버리세요. 형제 자매님들이 잘 더 큰 일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마심으로 생명이 신선하고 강건하게 자라서 올리건 곡식으로 추수되도록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발로 밟아서 이기고 순교할 증인들을 앞서가신 선지자의 과부된 여인과 그 선지자와 그 과부의 아들들, 고아들에게 보내어 금 기름을 붓도록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이게 열왕기하 4장에 나오고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마태복음 25장 9절로 10절에 보면 기름을 마지막 때에도 팔 자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라. 내 거 나눠달라고 하면 나도 무지라고 너도 무지라면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매 세대마다 시대가 바뀔지라도 여전히 기름 파는 집이 있다. 또 과부의 집은 나중에 기름 장사해서 빚도 갚고 그걸로 먹고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섞인 것이 없는 순결한 금기름을 모든 사람들한테 값없이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돈 받고 팔지 말고 주님께서 거둬주셨으니 너희도 거둬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더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 1장 15절 16절 이미 지난 시간에 읽었으니까 오늘은 안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이 불기둥 같았다라는 것은 그분이 인도하는 직무와 어둠의 세상과 세상 교계에 속한 악인들이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구원이가 있는 그런 불로 연단된 달로 세상을 이긴 인생길을 앞서가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분이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성령 인도를까지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불 기둥은
광야 백성을 인도하신 진리의 기둥이라는 뜻이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해야 하며, 성전문의 두 기둥인 인도 직분자들, 솔로몬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에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야곱이 기름을 부어서 그 기둥으로 세우고 나서 두다리 것이 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늘의 문이다, 그랬다 했어요. 불기둥과 같은 주님의 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외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참 지지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재림하신 이기는 생명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영의 증거로 참 지지자들을 양육하시며 인도하시고, 유대 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포함하는 세상 나라를 역시 그 영의 진리 말씀으로 지배하시며 통치하는 권위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실까, 이것을 계시한 계시록 말씀이 완전하게 열린 상태다라는 의미로서,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다니엘 12장에 보면 먼 훗날 될 일이니까 이것을 봉함해두라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봉함한 말씀을 이제는 증인들을 통해서 매 세대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보냄받은 증인들의 몫이 있어서 그들이 열린 만큼 증거를 하게 하셨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는데, 왕벌로 상징한 이스라엘의 전쟁신, 이것은 뭐가 대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부조경에서 올라오는 황충 군대와 왕벌로 대비를 해요. 왕벌의 군대와 벌대와 메뚜기 떼가 대비되는 거예요. 숫사자의 포효는 곧 들짐승 세계를 다스리고 어부하는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 임금을 멸하고, 세상 임금 마귀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임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그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시면 전대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어서 왕의 행차시다, 다 엎드려라 하면 길가 행인들 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특히 그분이 외치는 큰 소리가 7 우레로 들렸다는 것은 7 대접을 쏟아부어 진리를 대적하며 진리 증거 사역을 회방하면서 교권을 운함용한 기독교계와 인간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새로 시작하실 것임을 공포하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에 주님께로 모을 사람들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표적이 되었으며, 두 증인의 죽음과 승천과 역사적인 심판주로 신부성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 영께 동역하는 알곡 성도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역사상에서 완성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기 죄라는 것은 범죄들을 말한 거예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말하는 초림예수, 재림예수에 대한 이상까지, 재림예수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힘센 천사로서 사자의 부짖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그 두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로는 땅을 밟고 외치면서 오셔서 열린 작은 제 이 말씀을 요한에게 보여 주시고 요한을 다시 보내서 증인으로 삼으신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마칩니다.